지금의 상황 속에서 요셉의 입장으로 보면 억울하겠다 싶은 생각도 사실은 듭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라고 하는 것이 마치 큰 죄를 지은 것처럼 여겨졌고, 또 그 사랑마저도 그 아버지 야곱이 예전에 형 에서를 속여서 또 아버지도 속여서 장자권과 축복권을 빼앗았던 것처럼 요셉이 형들이나 아버지를 속여서 그 아버지의 사랑을 빼앗아 온 것도 아니잖아요. 태어나 보니 어머니가 라헬이었던 거고 아버지는 라헬만을 사랑했던 그 결과물로 자신을 사랑하고 있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었던 거잖아요. 요셉의 입장에서 보면 사실 그것도 몰랐을 거예요. 나서 쭉 그렇게 살아왔는데 당연히 그러는 줄 알았는데, 물론 형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평상시 자기들한테 해왔던 야곱의 모습과는 다르게 요셉을 대하는 모습을 보면서 박탈감도 느꼈을 것이고 상처도 컸을 것이 반면에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냥 늘 그래왔던 것이니까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아버지가 자기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느끼게 됐겠죠. 다른 형제들에게 행동하는 모습과는 다르다는 것, 그리고 그것 때문에 형들이 자기를 불편해한다라는 것을 느꼈을 테니까. 물론 이제 눈치 없는 건 있어 보여요. 말씀을 쭉 보면. 근데 그 나이가 17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뭐 아무리 잘 봐준다고 하더라도 17의 나이에 사랑 많이 받은 것에 대해서 또 그런 모습에 대해서 그렇게 반응하는 것이 특별하게 요셉이 문제가 있어서라고 보는 것은 또 너무 무리가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또 꿈도 그래요. 요셉이 꾸었던 꿈도 자기가 무슨 야망을 갖고 야곱이 무슨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더 이상 이런 데 살 수 없다고 뭐 그렇게 해서 야망을 갖고 계획하고 뭐 실천하고 뭐 그런 의미 속에서의 꿈이 아니잖아요. 불현듯 꾼 꿈을 너무나도 신기했겠죠. 그 꿈을 얘기하는. 첫 번째 뭐 그렇다 치더라도 그 얘기하고 나니까 형들이 그 얘기 듣고 꿈 얘기 듣고 나서 아주 싫어했던 것을 성경이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 요셉이 그것을 보고 두 번째 꿈을 꿨을 땐 얘기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두 번째 꿈을 꾸고 또 얘기를 하잖아요. 눈치 없이. 진짜 눈치 없는 건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형들한테 그렇게 신기해서 얘기한 건지 요셉이 얘기하지 않고서는 견딜 수 없어서 있는지 잘 모르지만 어쨌든 그렇게 얘기한 것, 그 꿈을 스스로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결국은 그 꿈 때문에 형들이 요셉 그 먼 길 자기들 보러 온 요셉을 보면서 죽여야 되겠다는 판단을 바로 해버리지 않습니까? 그죠? 요셉이 저러면 이제 눈치 없는 거다라고 이제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이집트에 노예로 끌려가 버렸어요. 눈치 없어서 노예로 끌려갔다고 하면 그 삶이 사실 원망으로 가득 차려면 얼마든지 가득 찰 수 있겠죠. 내가 뭐 잘못했다고 이렇게 지금 이 상황들을 다 몸으로 받아내야 하는가라고 하는 생각들을 충분히 가질 수 있으니까. 오늘 39장의 내용은 이제 그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살아가는 삶이 사실은 그냥 몇 줄로서 그 인생의 자리를 10년에 넘는 시간들을 이 안에 사실 함축해 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체를 알고 있으니까 요셉이 30세에 총리가 되잖아요. 17세에 팔려와서 30에 총리가 되는 13년의 시간. 인간적으로 보면 야 13년 꾹 참고 애굽이 총리가 됐으니 그 인생 괜찮지 않냐라고 우리가 과정과 결론을 아니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요셉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하루하루가 내일을 모르는 삶의 연속이었을 텐데 그 삶을 13년을 살았단 말이죠. 언제 요셉이 가정 총무가 됐는지는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늘 본문의 7절에 보시면 그 후에 그 주인의 아내가 뭐 그렇게 됨으로 그러니까 요셉에게 그 책임이 맡겨주고 난 이후에 이제 보디발의 아내가 그를 유혹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시점부터 지금 이 상황들이 진행이 됐는지가 명확하지는 않아요. 13년의 기간 중에서 노예로 막 오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노예인 히브리 노예 말이나 통했겠습니까? 말도 못했을 텐데 그 요셉을 자기 집안의 모든 것, 오늘 요셉이 설명하는 것처럼 당신의 자신의 아내 보디발의 아내 말고는 다른 것들은 전혀 건는 책임 아무런 간섭하지 않았다 할 정도로 전폭적으로 맡겼는데 노예에게 그것을 다 맡길 정도였으면 무슨 뭐 어디 가서 뽑아온 뭐 유능한 인재도 아니고 노예로 사온 그에게 모든 것을 맡겼을 정도면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최장 길게 보면 거의 한 10년의 세월을 그렇게 지냈을 것이다라고 봐요. 왜냐하면 나중에 우리가 뒤에 보면 아시겠지만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신 것 때문에 감옥에 갇힌데 만 2년을 갇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13년의 시간 속에서 2년을 빼면 11년의 시간이 남잖아요. 그러니까 최장 그냥 극단적으로 보면 요셉이 가정총무가 되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고 그것 때문에 옥에 갇혔다. 그래서 2년 동안 있었다. 그러면 거의 10년, 11년의 세월을 노예로 살다가 그렇게 이제 살만해진 거죠. 이제 노예에서 그 집안의 가사를 책임지는 그 책임자가 됐으니까 그렇게 돼서 이제 살만하게 됐는데 이제 또 주인의 아내가 안주인이 자신을 유혹하는 상황들이 발생해서 그 유혹을 이겨내잖아요. 완전히 철벽을 치죠. 예. 어렸을 때는 형들이 그 막 구박하고 하는 것을 그냥 어떻게 보면 멋 모르고 당했다 친다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보디발의 집에서의 요셉은 상당히 적극적으로 그 유혹에 대한 것에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기를 믿어준 주인에 대한 신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범죄라고 하는 것으로 연결시키면서 부단히 노력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옥에 갇히는 거였잖아요. 노예 신세에서 이제 죄수까지 되어졌습니다. 그의 인생의 여정들이 사랑받은 죄수가 됐고 노예가 됐고 의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죄수가 됐다라고 하는 거. 그렇게 해서 본다면 요셉의 인생은 원망으로 사실 가득 찰. 그러니까 우리가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의 모습을 너무 이제 결과적으로 딱 잡고 있으니까 그 안에 거치고 그가 감내해야 될 내용들을 너무 쉽게 넘기는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요셉의 입장에서 본다고 한다면 그 하루하루와 그의 선택의 결과들이 자기가 원하지도 않았던 사랑받음 때문에 꿈꾼 것 때문에 노예로 죽을 뻔하다가 그것도 노예로 형의 손에 의해서 그렇게 팔려갔고 그 고생하면서 이제 자리 잡고 살만하다 싶었더니 그것도 그냥 당하는 것도 아니고 주인과의 관계 신뢰에 대한 어떤 의리 그리고 신앙적 선택 때문에 이제 죄수가 되어져 버리는 상황이 됐으니 만약에 요셉이 그의 삶을 그 상황에 맞췄다고 한다면 아마 억울해서 못 살았을 거예요. 왜 내 인생은 좀 펴질만 하면 이렇고 펴질만 하면 이렇고 라고 하는 것으로 그러니까 나중에 총리 될 거잖아. 그렇게 보면 요셉의 그 중간중간에서의 그 마음속에서의 고통과 그 상황에 대한 어떤 모습들을 너무 쉽게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거 다 빼놓고 그냥 현재적 상황으로 본다고 한다면 요셉은 얼마든지 원망에 휩싸인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지만 요셉은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었어요. 그는 소망과 꿈과 소망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이었다. 물론 그마저도 우리가 결론적으로 보는 것이지만 왜냐하면 원망으로 살았다면 그 삶이 그럴 수 없으니까. 특별히 39장에서 반복되는 구절이 뭐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라고 하는 구절이 2절, 3절, 5절, 12, 21절, 23절에 계속 반복되어져요. 그로 인해서 요셉은 원망의 삶이 아닌 소망하는 삶, 꿈꾸는 삶을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 그게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힌트가 나와 있는 것은 오늘 2절 보시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 형통한 자라는 뜻이 번영하는 사람, 뭐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그래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손대는 것마다 잘 되는 것이 잘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가 3절에 보시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보디발이 눈에, 이방인의 눈에도 하나님께서 저가 믿는 하나님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이 저 사람과 함께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방인이 볼 때도 선명하게 목격할 정도로, 선명하게 목격한 정도가 아니라 그것의 결과로 보디발이 자기 집안의 모든 것을 요셉에게 맡겨도 되겠다 싶을 정도의 신뢰를 가질 모습이었어요. 오늘 본문에서도 여러분 주목하실 것은 요셉이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들은 전혀 강조되지 않아요. 보디발에게 인정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옥에 갇힐 때도 마찬가지죠. 하나님께서 21절 끝에 보시면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며, 요셉이 어떻게 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으로 라고 하는 그것을 통해서 그의 삶이 원망으로서 뒤덮인 삶으로서가 아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 가운데 이제 개입하셔서 들어오셔서 보여주신 그 꿈을 향해서 가는 인생의 모습들로 그를 이끌어 가시더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요셉의 인생이 성경에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그 꿈과 함께잖아요. 그죠? 물론 그 이전에 잠깐의 설명이 있긴 하지만 그 요셉의 꿈이 자신이 원했던 꿈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꾸게 하셨고, 그 꿈이 그냥 개인적인 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꿈을 통해서 구원, 인류의 구원을 담아놓은 그 꿈, 그 요셉 개인의 구원과 가족의 구원을 넘어서서 인류의 구원이라고 하는 그 큰 꿈의 계획에 요셉이 초대된 거지 않습니까? 그죠? 그 꿈을 이루는 과정, 형통이라고 하는 그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여기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의 일에 늘 함께 하셔서 그게 잘 되게 하셨다. 그러면 죄수의 자리에 가지 말아야지 라고 하는 얘기가 대본에 나온다고요. 근데 그건 우리 생각인 것이고, 요셉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꿈을 꾸게 하시고 그 꿈을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 과정 속에서 그가 형들의 시기에 의해서 죽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리는 대목도 그 안에 들어가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길을 잘 살아내서 어쨌든 그 삶의 모습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제 또 다른 단계 속에서의 훈련의 여정 속에 보내시기 위해서 죄수가 되어주는 과정도 허락하셨단 말이죠. 그것이 형통이라는 것 안에 딱 들어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 형통이라는 과정 안에 고난의 여정도 있고,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누가 보더라도 야, 저 사람은 특별해라고 하는 신나는 일도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럼 그 인생에 있어서 무엇을 보고 살아가느냐가 그 인생을 형통한 삶,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그 꿈을 향하게 하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그 여정 속에서 있는 곤란과 어려움의 자리들을 바라보면서 원망하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그것이 이제 요셉의 몫인 거죠. 우리들의 몫일 것이고. 오늘 9절 말씀 보시면 9절을 같이 보실까요?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아멘. 자신을 유혹하는 안주인에게 그럴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면서 내용으로 보면 자기를 믿어준 보디발을 배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결말을 지어야 될 것 같은데, 그것을 어떻게 결말 짓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죄 지을 수 없어요. 그런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여정들 속에서 그 이전에 형들에게 의해서 팔려지기 전까지의 모습 속에서는 보이지 않는, 노예로 팔려오고 난 이후부터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과 함께 그의 시선은 늘 그분의 주의 인도하심 앞에 맞춰져 있습니다. 그의 상황과 환경 속에 그에게 밀려닥치고 있는 여러 가지
힘겹고 어렵고 억울한 상황들에 맞춰져 있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이끌어 가실 것에 대해서 맞춰져 있습니다. 그 두 가지가 모두가 다 사실은 그의 삶의 영역 안에 다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느냐? 그의 환경과 여건들 속에서, 물론 환경과 여건도 잘 되는 환경도 있었긴 했지만 그것보다도 그렇지 않은, 이 장면, 9절 말씀 보면서 생각나는 장면이 에덴 동산에서의 아담의 모습과 흡사 비슷해요. 물론 전혀 다른 상황이긴 하지만 아담도 에덴 동산에서는 모든 것이 가능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단 불가능한 것은 선악과를 건드리지 마, 먹지 마. 요셉도 그 집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했다고 그랬습니다. 단 주인의 아내인 보디발의 아내인 그 여인은 안 돼라고 하는 그 금지의 자리, 요셉은 오히려 그 길을 넘어섰죠. 왜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자신의 삶을 맡겼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막 고상하고 막 거창한 그런 모습일지 아니면 그 갈등의 자리들 속에서 그랬을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보여지는 요셉의 모습들을 보면 그 이전에 애굽의 그 형들한테 그렇게 시달림 받다가 그렇게 팔려올 때 그때의 모습과는 사뭇 달라진 요셉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그리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을 통해서 인류를 구원하실 그 원대한 계획으로 그들을 부르셔서 애굽을 떠나서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가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원망했습니다. 기적도 있었고 이적도 있었고 수많은 그들의 인생 가운데 한 번도 경험해 볼 수 없는 일들을 그 여정 속에서 숱하게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먹는 것이 부족하다, 목마르다, 왜 이렇게 불편하냐라고 하는 그들의 삶의 현장에 있는 것들에 그들의 모든 시선이 꽂혀 있었어요. 그러니 그의 삶 속에서 꿈꾸게 하시는 것, 그들에게 소망하게 하시는 것들을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냥 원망의 삶으로 그들의 삶을 그 광야에서 마감 지었습니다. 어떤 삶을 살아갈 것이냐라고 하는 것,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어떻게 보면 요셉보다 우리는 훨씬 더 나은 자리 가운데, 우리가 죄수는 아니잖아요. 노예는 아니지 않습니까? 적어도 우리는 그가 보지 못했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리스도의 사랑하심과 그분의 대속과 곧 오실 그 약속의 모습, 아니 떠나시면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거야. 그것을 육신의 몸을 가지고 계신 예수의 모습은 아니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동행하심으로 그 약속을 지금도 여전히 지키고 계신, 그렇게 보면 요셉보다 훨씬 더 나은 환경과 여건들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느냐, 원망으로 살아갈 사람이라고 한다면 얼마든지 주변을 둘러보면 원망할 투성이 거리들은 넘쳐나겠죠. 저 사람보다 못해서라고 하는 거, 뭐 그 저 사람이라고 하는 부분들의 기준이 늘 우리에게 있어서 나보다 나은 사람에게 맞춰져 있으니까 조금만 눈을 돌리면 나보다 훨씬 더 힘겹게 살아가는 인생의 모습들이 주변에 널려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습들에 나를 비추어 본다고 한다면, 물론 그것도 건강한 모습은 아니지만 비춰본다면 내 삶이 그렇게 원망할 만한 삶이 아니라는 것을 금방 알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의 기준은 그가 아니라 다른 이들의 더 나은 그것이 주님의 꿈이고 주님의 우리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뜻 앞에 맞춰졌으면 금상첨화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정말 가치 있는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가장 복된 길이 될 터인데, 거기에 맞춰지지 못하고 그냥 나보다 조금 더 나은 무엇, 그것도 다 나의 경험과 내 감정과 내 느낌이라고 하는 내 울타리 안에서 결정되어진 것들, 그것이 우리 인생을 원망으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갈 것이냐, 아니면 꿈을 꾸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소망을 바라보며 그것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삶을 살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결정하는 우리들의 몫입니다. 오늘 이 새벽 깨어 기도하는 저 여러분의 삶이, 요셉은 요셉의 인생들 속에서의 모습이 있잖아요. 우리가 다 모두 요셉처럼 뭐 총리가 될 것도 아니고 주어진 몫은 다 다르겠지만 그 다름의 모습들 속에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모습들은 다르지 않지 않습니까? 오늘 저 여러분에게 맞춰져 있는 이 땅 위에서 불편하고 원망스럽고 어렵고 힘겨운, 도대체 왜? 라고 하는 물음들이 던져질 만한 모습들 앞에 여러분들이 시선이 맞춰져 있다고 한다면 그 시선들을 주님께서 우리 인생 가운데 들어오셔서 행하셨던 것으로 맞춰보시길 바랍니다.
이미 여러분들이 경험했었던 것들 앞에, 아니면 더 본질적인 것들은 십자가 앞에 맞추십시오. 그럴 때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 그 주님을 기대하게 되는 것이고, 그 속에서 우리의 삶을 주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삶으로 이끌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기억하시고,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그리고 그 삶이 요셉 혼자만 잘 살고 끝나는 삶이 아니라 그 때문에 보디발의 집안이 복을 받았다. 그로 인해서 그의 가족이 살고, 그로 인하여서 인류 구원의 그 중요한 사명들이 그 꿈들이 그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그 삶의 열매들까지도 맺어 살아갈 수 있는 오늘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